감사합니다. 2023년 통계를 볼 때 암이 가장 사망률 1위에 속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질환이 있는데 5위가 고의적 자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살에 의해서 사망하는 이 사례가 이제 5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요거만 보면은 좀 막연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볼 때 5위가 자살이라고 했을 때 연령별로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10세에서 19세, 20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그래서 10대,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슨 암 때문에 죽거나 병으로 죽는 것보다도 10대, 20대, 30대 그 청년층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40대, 50대에 가서는 그러니까 암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1위지만은 자살로 인해서 죽는 것이 2위. 그 다음에 60대, 70대에 가면은 자살하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확률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봐야 될 것은 10대, 20대, 30대 그 젊은 청년층에서 왜 그렇게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 그 원인을 이제 또 조사해봤는데요. 그 원인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우선 현장에서 감지되는 청년 정신 건강이라고 하는 청년 정신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지지 체계가 부족해서 자살을 많이 한다는 이 지지 체계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전도서 4장 10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넘어질 때 그것을 붙들어서 받쳐주고 쓰러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그 지지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지지체계의 부족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우정과 협력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우정과 협력에 대해서 여기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을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청년 정신 건강에 있어서 우울과 자살을 생각하고 시도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정신 건강에 심각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 시절에 사망률 1위를 특히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원인이라든지 해결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지혜서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그림 사진을 제시했는데요.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의 공통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 협력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을 낸다. 이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야구, 한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협력과 단합심, 그 선수들 간의 소통이 잘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우리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정과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특별히 그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 다윗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사랑했는지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을 하여서 언약을 맺으면서 요나단이 그 사울 왕의 장남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그 왕자로서 이장차 사울 왕을 이어서 왕위를 차지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있었던 이 요나단이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윗을 이렇게 의형제를 맺고 우정을 나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지금표로서 겉옷을 갖다가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우정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정말 여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했는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우정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생명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친구에게 뭔가 부모님에게 이웃에게 뭔가 생일이라든지 특별한 기념일에 선물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을 가장 원하겠습니까? 어떤 그 물질적인 현금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최신형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선물로 받았을 때 흡족할 수 있을진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것을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것이 바로 우리 개개인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참 친구이고 우리에게 우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정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가. 우정 지지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말 친구 중에 친구 참 친구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는 그것이 진정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정에 대해서 우리는 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여기 전도서 4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세 겹줄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가족으로 말하자면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100% 응답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성령님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합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항상 300%, 400%, 500% 이상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기도, 나의 기도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성령님의 기도의 응답이 더 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최소한 500% 이상 응답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 우정의 본을 보이셨는가? 자기 생명을 또 우리를 위하여 내려주신 것뿐만 아니라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 한 명만 보낸 게 아니라 늘 2명을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것들을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성령님이 이르시되 성령님의 지시를 통해서 바나바, 바울 둘이 함께 전도, 선교의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말이죠. 교회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꼭 신앙의 그 친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물론 그분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면은 더할 나위 없지만은 우리 인간적으로 또 그것이 친구라 그러죠. 믿음의 친구.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내가 그래도 암계 성도가 나의 믿음의 신앙의 동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꼭 한 명이 있어야지 또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그 즐거움과 맛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되다고 하면은 행여나 실망이 되거나 좀 서운하고 아쉬운 그런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내 믿음의 친구 한 명을 더 사랑하면 그 모든 싫어하는 거부 반응이 있는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는 다 없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아무개 때문에 아무개 보기 싫어서 아무개와 말 섞고 싶지 않아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친구 삼지 않고 예수님을 친구 삼지 않고 또 성도들 중에서 믿음의 친구가 전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친구, 믿음의 신앙의 친구,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좋고 우리 교육자분들 또 친구로 삼아도 좋고요. 이게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림에도 보듯이 성도와 성도가 그 손은 하나의 일하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일을 승리하고 성취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여기 전도서 4장 10절 말씀대로 내가 넘어지면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 동무 한 사람이 일으키려니와 내가 넘어질 때 그 친구가 없는 사람은 화가 미치리라. 바로 이게 자기를 지지하는 그런 이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미친다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쓰러지고 멸망하고 자빠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지하는 그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 또 믿음의 그 친구, 반드시 한 명을 둠으로써,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가족으로 대응할 것인가.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일어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정에도 삼위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자녀들이 삼위일체가 돼서 이렇게 생활에 나갈 때 그 가정이 든든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 생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 회자는 뭡니까? 모일 회자입니다. 가르치고 배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모임입니다.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이 교회 공동체 생활, 단체 생활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기억이라 창세기 2장에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뭐를 좋아하시는가? 한 사람이 아담이 혼자 그냥 독처하고 혼자 그냥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별로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좋게 여겼는가? 돕는 배필을 만드셔가지고 둘이 대화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돕는 배필 하와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면 초대교회,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그 원인 중에서 보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인간관계 친교 교제를 우리가 떠나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협력의 중요성 중에서 또 하나는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식탁 교제. 그 식탁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 함께 식사를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일환으로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을 때 그 찬란한 영광의 예수님의 빛 앞에서 눈이 멀면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사울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동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이고 힘들 때 나 혼자 어떻게 가가지고서 외따로 이렇게 해결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 교제를 통해 가지고 식사하면서 서로 성도 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이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진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내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만천하의 동료들에게 공개하는 겁니다. 나도 이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고 소속 원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갖고 소외가 되고 여기서 개별적으로 행동하고 이러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그러한 것들을 주저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다윗과 요나단이 우정을 통해서 서로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 구약과 신약,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언약을 맺는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서 앞으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때대로 그것이 약속으로 이어지는 변치 않는 불변의 약속, 그것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을 맺은 그 우정이 이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생전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이 자기를 돕고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에게 미리 그것을 알려줘가지고서 숨어서 그 사울왕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생명의 은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맙게 여기고서 이제 다윗은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자라면서 사고가 있어가지고서 그 다리를 절고 양쪽에 그 목발을 짚고 이렇게 부모도 없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처량한 신세였지만은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 무비보셋을 초청해가지고서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우정,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무비보셋이 평생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끔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언약을 통한 식탁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 왕과 함께 식단을 나누는 이런 평생의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협력이라는 것에서 기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물론 있지만은 보다 더 그 기도가 강한 응답을 받는 방법 중에서 이제 우리는 합심기도는 뭐냐면은 우리 여기 수산 리치비를 들어설 때마다 저는 그 에스더가 수산성에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서 그곳에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는 이 유대 민족과 유대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괘씸죄를 모르드게만 갚으면 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유대인 전체를 갖다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렇게 왕과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서 이걸 선포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모르드게는 왕 에스더에게 내가 이렇게 왕위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수산성에 모여가지고서 금식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불임절이라고 그러죠. 불임절. 유대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손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정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온 민족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가족이 뭔가 기도의 제목, 도저히 우리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나라와 대한민국의 현실과 여러 정치, 사회, 경제 이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위태롭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힘들고 어려운 만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심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이나마 하나님 앞에 함께 2,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특별히 가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